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디모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천하는 크리스찬이 됩시다. 네, 미드텀이 끝나고 중간 스프링 브레이크가 시작이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제 안 보이는 지체들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 이제 좀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 계시면 안전하게 우리 아까 상현 형제 잘 기도해 주셨지만 안전하게 잘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다들 한 번씩 읽어보셨을 텐데 여호수아서의 이제 배경이 뭐냐 하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이제 광야 생활을 하죠. 우리 지난 학기 출애굽기 살펴본 것처럼 40년간의 이제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이제 그때부터를 이제 시작으로 쭉 기록된 게 이제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책의 배경인데요. 여호수아서의 첫 부분을 보시면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이제 딱 들어가면서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요, 이제 정탐꾼을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보내는 이제 이런 이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자, 여기 보시면 무슨 말인지 대강 아시겠죠? 이제 광야 생활을 이제 오랫동안 한 거 아닙니까? 광야 갓 시작했을 때야 이제 이집트 노예였다가 이제 갓 나왔으니까 좀 정신없다 하더라도 이제 광야 생활을 한 40년쯤 했으면 이제 좀 이렇게 짬밥이라는 게 생기죠. 이제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 눈치밥도 좀 생기고 어느 정도 이제 이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좀 날렵하고 특별히 좀 훈련된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런 사람들을 그 중에서 2명을 특별히 뽑아서 이제 이 여리고에 정탐을 보낸 겁니다.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좀 보려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정탐꾼들이 라합이라고 하는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 지금 이 장면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느끼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요, 사실 이 장면이 굉장히 웃깁니다. 우리가 사실 싹 읽고 넘어가니까 잘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이 장면이 굉장히 웃기는 게 뭐냐 하면요, 지금 저희가 1절을 읽었습니다. 1절을 읽었는데 바로 다음 절에요, 2절에서 어떻게 되냐 하니까 2절을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그럼 무슨 장면인지 느낌이 오십니까? 지금 이 정탐꾼들이요, 정탐을 하겠다고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바로 걸려요. 나름 그래도 좀 짬밥을 먹고 뽑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뭘 해보기도 전에 이렇게 바로 걸리냐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웃기는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이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 하니까요,
이 장면만 이렇게 놓고 보면요, 실패한 정탐입니다. 이게 무슨 스파이예요? 이게 바로 걸리는 게 실패한 정탐이죠. 그런데 성경 전체를 놓고 보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가 이제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께서 이 정탐을 일부러 실패하게 만드셨더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는요, 자꾸 인생 살아가면서 뭐 어떤 그 성공, 뭔가 미션이 있으면 미션을 클리어하고 성공하는데 이런 데 관심을 가져요. 그게 중요한 줄 알고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 정탐이 실패하냐 성공하냐 사실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정탐이 실패한다고 하나님이 실패하신 건 아니니까요. 정탐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성공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신가요?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이 정탐이 성공하냐 실패하냐 거기에 있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었습니까? 그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자, 그 기생 라합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기생이에요. 세상에서는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생 라합의 인생에 주목하셨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라합이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 인도하심 가운데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인생을 관여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 정탐이 실패하게끔 만드셨다라는 건 아닌가요? 제가 오늘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왜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냐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을 이렇게 자꾸 혼돈하게 되는 게 뭐냐 하니까요, 그 세상은요, 우리가 세상이라고 말한다면 왜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그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이 있죠. To have냐 아니면 to be냐라는 그 책이요. 그 책의 그 제목에서 잠깐 제가 이거 의미를 좀 빌려온다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는 이 소유에 있지 않습니까? 누가 뭘 소유했는가, 내가 뭘 소유했는가, 또 누가 뭘 더 많이 소유했는가,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이제 세상의 기준이라면요, 이게 좀 이렇게 발전되면 우리한테는 어떻습니까? 어떤 뭐 스펙이라고 한다든지, 뭐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뭐 성공, 합격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거가 세상에 말하는 그 세상의 성공 이라면,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소유했는가, 무엇을 해냈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기준에 그 성공 여부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우리 자신이요, 내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지금 이 모습 이대로의 내 자신, 하나님은 그거에 관심이 있으시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도 좀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마가복음에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 마가복음 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지금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셨다,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많은 그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추측하기로는 이제 이 가버나움에 있었던 요 집이 아마도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살펴봤었죠. 베드로의 장모님이 살고 계셨던 동네다 보니까 그 집이 아니었겠는가, 베드로의 장모님이 집에 아니었겠는가, 뭐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물론 이제 추측이에요. 정확하게 이제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어떤 그 집에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계시다가 보니까 그 집이 이제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이 막 나기 시작을 한 거죠. 예수님 워낙 유명하셨던 분 아닙니까? 막 소문이 막 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소문이 얼마나 심하게 났냐 하니까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좀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그 집에 들어설 자리도 없을 정도로 사람이 꽉 찼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요, 많은 사람. 2절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바로 이어지는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제가 이번 한 주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방금 저희가 읽었던 이 2절 말씀과 지금 읽은 이 3절 말씀이요, 자꾸 이 대비가 되면서 제 눈에 이 2절과 3절의 대비가 자꾸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곁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집이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의 관심은요, 예수님의 관심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에 관심이 있었나요? 아니요. 그냥 수많은 사람들 이렇게 버리고 제끼고 성경의 관심은 어디 있었습니까? 한 중풍병자요.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 성경의 관심은 여기 있었던 것 아닌가요? 우리가 이거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그 연약해 보이는 그 한 사람, 나에게 있다라는 이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특별히 복음서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병을 고치시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성경이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을 텐데 특별히 그 중에 몇 가지를 이제 책에다가 이제 기록을 합니다. 이것을 특별히 기록을 했다라는 것은 어떤 그 의미가 이제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성경이 말하고 싶은 부분이 이제 뭔지, 오늘 본문에서는 성경이 뭘 말하고자 하는지 이 부분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중풍병자요, 이 중풍병이 뭐를 말하는지 제가 이게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사실 조금 더 정확한 번역으로 하면 그 마비된 사람이라는 이제 그런 이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 예전에도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였던 것 같아요. 그 저희 집이 조금 갑자기 확 어려워지면서 그 어머니가 이제 극심한 스트레스에 좀 시달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얼굴에 이게 절반이 이렇게 마비가 되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렇게 한쪽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한쪽만 웃어도 한쪽만 웃고, 그러니까 이게 막 침도 흘리고. 제가 그런 장면 이렇게 보면서 와,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마비된다라는 게 무서운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몸의 일부가 마비가 돼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 마비된 사람이요, 지금 보시면 네 사람이 메워올 정도였다, 거동이 아예 불가능한 지경이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중풍병자가 뭘 말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중풍병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 중풍병자 아직 살아는 있어요. 생명은 붙어 있습니다. 살아는 있는데 사는 것 같지가 않은 삶, 숨은 붙어 있는데 움직일 수조차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모습이요.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계속 묵상을 하는데 무슨 생각을 하냐 하니까요, 사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니겠는가 싶은 겁니다. 살아는 있어요. 우리가 숨은 쉬고 하루하루 살아는 갑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정상적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내면을 보면 마치 온몸이 마비되어 있어서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요. 우리 가끔씩 이런 말 하잖아요. 사는데 사는 것 같지가 않다.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이런 말 하는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 이런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계시다면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 먼저 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예수님 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 많은 사람들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이 마비된 그 한 사람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그 마음 아파하고 계시는 그분 한 분께 예수님의 관심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에서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꼭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어떤 분들은 꼭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한테는 관심이 없으신 거냐고, 나는 그 정도 마비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한테는 관심이 없으신 거냐고 꼭 이렇게 꼭 태클을 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자체가 마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관심이 있으신 겁니다. 오늘 본문을요, 똑같이 기록한 그 누가복음에 보면요,
본문을 기록한 그 배경이 살짝 달라요. 그 기록 방식이 조금 다른데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지금 아까 전에 그 마가복음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지금 이 누가복음은요, 누가는 같은 장면을 기록하면서 그 많은 사람이 아니라 특별히 조금 주목해서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특별히 기록하더라고요. 뭘 말하고 싶은 거겠습니까? 이 성경이요, 아까 전에 그 마가복음과 지금 이 누가복음을 대비해서 말하면서 뭘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좀 성경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 누가가 특별히 기록한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요, 예수님 곁에 이 사람들이 왔다라는 건데 왜 왔습니까? 뭐 하려고 왔습니까? 누가복음 5장 20절과 2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 다음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지금 이 장면이요, 무슨 장면이냐니까 그 예수님이 이제 이 중풍병자랑 이제 대면을 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이 너 죄 사함을 받았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이 지금 이 중풍병자에게 그 죄 사함의 그 메시지를 선포하시자마자요, 바로 반응한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마치 이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건수 하나 잡았다는 듯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자마자 바로 이렇게 반응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도 지금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혹시 조금 뭔가 내가 티를 잡을 건 없는지, 책 잡을 건 없는지 눈에 불을 켜고 찾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지금 이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렵더라고요. 하물며 나 같은 사람이 설교를 하면 이게 얼마나 심하겠는가. 예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는데도 이런데 저 같은 사람의 설교는 사실 오류 많거든요. 제가요, 사실 설교 준비를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합니다. 저는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 게 이 정도이긴 한데 어쨌든 열심히 해요. 제가 그래도 저는 이렇게 막 순서에 따라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막 주석도 제가 막 찾아보고요,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을 막 뒤적이면서 봐요. 이 자료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혹시라도 제가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할까봐, 그게 전 너무 두려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잘못 전하면 안 되잖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막 하고 준비를 해요. 문제는 뭡니까? 나름대로 하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제가 아무리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해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전달하는 이 설교에 오류가 없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 설교를요, 통역을 해보시는, 오늘도 통역하는 지체가 저기 벙커에 들어가서 계시는데, 기회가 되시면요, 여러분 제 설교를 한 번씩 이렇게 통역을 해보시는, 여러분은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다 영어와 한국어를 편안하게 하시는 건 아닙니까? 제가 영어를 설교를 하면요, 제가 원고를 다 이렇게 적어서 드려요. 제 설교를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제 원고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원고를 구어체로 씁니다. 문어체로 쓰지 않고 구어체로 다 써요. 하나부터 열까지 어지간하면 원고대로 하려고 해요. 여러분 설교하시면 되게 편합니다. 제가 한국어로 써서 드리거든요. 그러면 영어로 읽으시면 돼요. 하실 수 있죠. 다음번에 통역으로 꼭 봉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다 써드려요. 어지간하면 원고에서 벗어나려고 안 합니다. 혹시나 헛소리 할까봐요. 혹시나 딴소리 할까봐 어지간하면 원고 중심적으로 설교를 하려고 해요.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도, 그런데도 제 설교에는 오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계시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오류가 많은 이 목사의 설교를 들으실 때 여러분 어떻게 들으셔야 됩니까? 그래도 뭐 목사가 설교를 하니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설명 뭐 틀리게 하겠어, 아멘 아멘 이러면서 들으셔야 됩니까? 안 돼요.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지 안 전하는지 알고는 들으셔야 되는 건 알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온전히 전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아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성경을 읽으셔야죠. 저 목사가 성경에 근거해서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경에 없는 얘기를 지 맘대로 하고 있는지 아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성경을 읽어야죠. 중세 시대에 중세교회가 왜 타락했습니까? 왜 면죄부 아시죠? 면죄부 팔고 돈을 내십시오 여러분, 면죄부 사십시오. 여러분이 돈을 냈을 때 그 딸랑딸랑 뭐죠? 땡그랑 하는 소리가 여기 떨어지면 구원을 받는, 이런 헛소리를 짓거릴 때도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했던 이유 뭐였어요? 성경을 안 읽었으니까. 그때는 성경을 못 읽었어요. 읽을 수 없는 언어로 돼 있으니까 읽을 수가 없었다고. 그때는 그렇게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100번 양보해서 쳐봅시다. 지금은요 아니잖아요. 성경 읽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앞에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성경 앱으로도 있고 종이로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왜 안 읽으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요,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저 같은 목사나 여러분 같은 성도님이나 우리 다 같이 성도지만요, 굳이 구분하자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타락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제발 읽으십시오. 그런가 하면요, 저를 조금 긍휼히 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목사도요, 저는 이제 초보 목사인데 목사 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얼마 안 됐어요. 아직 10년도 안 됐어요. 초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요. 사실 노력을 열심히 하려고 해요. 노력하는 게 이 정도인데 노력을 해요. 그런데 노력을 해도 때로 실수합니다. 때로 실수하고 때로는 가끔씩 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하는 설교가 때로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무슨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막 노트 필기 하시면서 무슨 틀림 그림 찾기 하는 것 마냥 제가 딱 하나 뭔가 이렇게 실수하면 옳았구나, 김 목사, 그래 하나 딱 걸려들었어, 이러면서 이렇게 적어서 이러지 마시고요. 지적해 주시는 건 감사히 받겠어요. 그러나 긍휼한 마음으로 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목사가 제대로 된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함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그 뭐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내가 책 잡을 게 없을까? 지금 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반대로요,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이 예수님은 뭐에 관심이 있으신 겁니까? 지금 그런 사람들의 관심이 있으셨던 건가요? 아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거기에 별로 관심 없으세요. 한 중풍병자요, 사지가 마비돼서 움직일 수가 없는 이 너무나 안타깝고 끔찍한 이 인생이요, 그 인생을 예수님께서 관심 갖고 바라보시고 그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둘의 대비가 너무나 명확한 것 아닌가요? 우리는 뭐에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주 이렇게 교회에 나와요. 금요일마다 오시고 주일에도 오시고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그래도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예수님처럼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한 영혼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 나름의 어떤 신념, 내 나름의 어떤 지식, 내 나름의 확신, 이런 거에만 관심 갖고 거기에만 몰두하면서 정작 내 옆에 이런 안타까운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눈길조차 주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부터 사실 많이 반성이 되더라고요. 내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 사실 이게 내 모습은 아닐까?
저도 나름 그 공부 많이 했거든요. 제가 박사는 못 해봤는데 석사만 2개 반 했어요. 하나 중간에 잘려가지고 반. 석사만 2개 반. 조금 있으면 이제 박사도 언젠간 하겠죠. 제가 그래도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 하는 건지 알아요.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생활 잘하는 건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그 지식, 그에 근거한 어떤 형식, 어떤 그 기능, 거기에만 집중하다가 정작 내가 정말 그 중요한 한 영혼,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한 영혼을 놓치고 살고 있는 그런 목사는 아닐까. 설교를 준비하는데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러는가 하면 제가 원래 좀 물귀신 작전을 잘 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가지신 어떤 그 신앙에 대한 어떤 지식, 어떤 신념, 확신,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갖고 계신 어떤 꿈, 비전, 해보겠다라는 어떤 열정 다 좋은데요, 정작 어떤 그런 형식적인 부분, 기능적인 부분, 거기에 집중하며 살아가다가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내 옆에 붙여주신 그 한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5장 19절에 보시면 참 두려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저는 여기 앞부분 말씀을 좀 주목해서 보고 싶은데요,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이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제가 이 무리일까 봐요. 제가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일까 봐 두렵더라고요. 지금 누군가는 이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해서 예수님께 가고 싶은데, 그런데 갈 수도 없어요. 사지가 멀쩡하지 않아서 갈 수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내 옆에서 예수님께 어떻게든 가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이런 사람이 옆에 있는데, 나는 혹시 내가 알지도 못한 채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는 그 길을 막고 있는 건 아닌가? 그 길을 막고 있는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혹시 내가 아닐까? 두려움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우리가 혹시 이렇게 살고 이러면 안 되죠. 이렇게는 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가 하면요, 오늘 본문 말씀 조금 더 보면 이제 그 무리들 때문에 이제 들어갈 수가 없었죠. 이 중풍병자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자, 지붕에 올라가서요, 그 기와를 이제 벗겼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원어로 그대로 보면 기와를 뜯어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세모난 그 천장이 아니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쪽 지역에는 이렇게 평평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로 된 지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라갈 수가 있었죠. 그리고 뜯어냈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한번 이 장면을 한번 이렇게 곰곰이 한번 상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런 비슷한 느낌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수님은 아니고요. 마치 예수님이 이렇게 앞에서 뭔가 설교를 하고 계셨을 테고, 사람들이 빽빽히 돌아서 설교를 듣고 있었을 텐데, 갑자기 막 우지직 소리가 나면서 막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막 뭐야 이거, 그러면서 봤더니 천장이 막 뜯겨 나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데 성령이 아니라 들것이 이렇게 임하는 요 장면 아닙니까? 중풍병자가 갑자기 하늘에서 막 내려와요. 가만히 보면요, 참 우리 인생이 딱 이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중풍병자를 보면서요, 그리고 참 부럽다라는 생각이 드냐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인생 살다가 보면 어떤 사람은 내 앞길을 가로막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내 앞길을 가로막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나를 그 예수님께로 데려다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꼭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우리 인생 살 때 꼭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을 붙여주셔서 내가 예수님께로, 정말 그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런 사람 꼭 붙여주세요. 그러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꼭 나쁜 사람도 한 명씩 꼭 붙여주세요. 그런 사람이 내 인생 가운데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그 신앙 건강성을 위해서, 신앙의 향상을 위해서 그런 사람을 꼭 한 번씩 붙여주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나쁜 사람이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래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제 옆에는, 우리 옆에는 항상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붙여주시다라는 거죠. 이게 은혜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쭉 읽어보다가 한 가지 흥미로운 구절을 한 가지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니까 5장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구절을 읽고 뭔가 좀 우리가 이상한 부분을 느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따 성경 공부 시간에도 사실 여러분 하실 거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죄사함을 선언해 주시는 그 구절인데요, 예수님께서 뭘 보고 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십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 누굽니까? 그들이요,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을 말하는 것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그 메고 온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는 누구의 죄를 사해 주십니까?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소간 우리의 어떤 신앙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구절 아닌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 그거 맞는데요, 예수님은 어떻게 죄를 사해 주십니까? 내가 예수님께 내 죄를 회개하면 예수님이 그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거 맞아요. 그런데 내가 죄를 회개한다고 얘의 죄를 회개해 주십니까?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다른 사람을 구원해 주시냐고요?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마치 지금 이 장면이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는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이게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할 때, 이 어떤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어떤 진짜 그 신앙으로서의 믿음, 이걸 말하는 걸까요? 어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구세주로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신 겁니까? 정말로 이들이 그러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믿음입니까? 어떤 내가 헌신을 하면, 그래 내가 이 중풍병자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면 그게 믿음인가요?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이게 믿음입니까? 그거랑 믿음이랑은 상관이 없죠. 오히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 사람들의 어떤 믿음 없음을 보시고 라고 해석을 해야 사실 더 맞는 해석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사실 뭘 해야 되는지, 내가 뭘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이 내 주변에 이 중풍병자 고생하고 있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 뭐 어떻게 뭐라도 해줘야 되니까 그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이거라도 하고 싶은, 저 예수라는 사람 뭔가 유명하고 뭔가 있어 보이는데 저 사람에게 가면 뭐라도 있겠지, 그 마음으로 사실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구원자가 되주시는 예수님이요, 그냥 믿음, 사실 뭘 믿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불쌍한 영혼이었는데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때로는요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해서 주님께서 오지도 못하는 우리에게 직접 찾아와 주실 때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모습이요, 이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요,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누가복음 5장 25절, 26절 말씀 보시면,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한마디로 이 결론을 얘기하면 두 구절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단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결론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맞는 말입니다. 참 좋은 결론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이걸로 내리고 싶지 않고요, 조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부분,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 결론을 삼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정확하게 뭐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부분이요,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 스토리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제 설교가 감동적이었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이 스토리가 참 감동적이었다고요. 그 마비된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친구들이 막 메고 와서 지붕을 뜯고 내려서 예수님이 보시고 죄들 사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이 장면, 정말 감동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스토리를 마감하면서요, 제가 생각해 보고 싶은 한 부분 뭡니까? 지금 이 천장이 뜯긴 이 집주인이요, 어떡합니까? 지금 내 눈앞에서 감동적인 스토리 진행되는 거 맞아요. 예수님을 누군가 만났고 예수님이 막 죄사함, 병도 막 고쳐주셨어요. 다 좋은데, 다 감동적인데, 근데 현실은 지금 내 집에 천장이 뜯겨나갔어요. 어떡합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서 사실 함부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 집의 주인이 아까 우리 상상해 보기로 베드로의 장모님이었다면 예수님께 받았던 그 은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경험하고 먼저 누렸던 은혜가 있었던 것 아닌가요? 내가 먼저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이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이 집주인의 보이지 않는 어떤 희생, 이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은혜를 먼저 받았다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먼저 이 세상을 살고 있다면, 나의 어떤 보이지 않는 이 헌신, 희생의 부분,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내가 좀 희생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는가 하면 또 한 가지, 이 부분도 역시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함부로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상상을 한번 해보면요, 이 고쳐진 중풍병자요, 이 병이 나은 중풍병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중풍병자라면요, 여러분이 지금 이 고침받은 중풍병자라면 지금 갑자기 이제 예수님 만나서 사지가 멀쩡해진 것 아닙니까? 자, 여러분이시라면 이제 뭐 하시겠습니까? 지금 다 나아졌어요. 그럼 뭐 하시겠냐고요? 지붕 고쳐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 때문에 지금 지붕 뜯겼잖아요. 지붕 고쳐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지금까지 누워있어갖고 모아놓은 돈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 최소한 가서 정말 죄송하다고, 나 때문에 지금 손해를 보셨는데 정말 죄송하다고, 또 정말 감사하다고, 덕분에 내가 이렇게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됐다고 인사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상식적인 것 아닌가요? 이 상식을 지키는 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저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는 이 답답한 인생, 사지가 마비된 것 같은 이 답답한 인생, 사실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우리 인생을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것, 막혀서 하나님께로 갈 방법조차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 인생을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답게 삽시다.
저희 어머니가 저 어렸을 때부터 종종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어딜 가도 밥값은 하고 살아라. 항상 이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밥값은 하고 살아라. 좀 여기 적용하면요, 우리 좀 은혜 값은 하고 삽시다. 은혜 값은 하고 삽시다. 이렇게 막 책 잡지 마시고요. 은혜를 또 값없이 받았는데 무슨 값을 하냐 이러지 말고, 상징적인 의미예요. 은혜를 받았다면 그 받은 은혜답게 살자라는 겁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예수라는 이 찬양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기 나오는 이 가사처럼요,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사실 이 가사에 말하는 이 사람이 아까 오늘 본문의 그 중풍병자랑 똑같은 것 아닙니까? 사실 그 중풍병자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것 아닌가요? 마음이 슬프고 때론 몸이 약하고 여러 가지로 힘듦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이, 미래가 너무 막막한 우리의 모습,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 모습, 이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때로는 주님 앞에 나아갈 힘도 없어서 어떻게 방법도 모르겠을 때 오늘 찬양의 가사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 이름을 불러라.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럼 주님이 그 음성을 듣고 그에게 반응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또 한 가지요, 이렇게 이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사는 사람은요, 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값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또 그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내 삶 가운데서 그 은혜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한번 이 찬양 같이 부를 때 이 찬양에 나와 있는 가사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걔는.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걔는 구원하리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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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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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2절로 찬양합니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다같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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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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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그
반주를 들으면서 한번 눈을 감아 볼까요?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함께 살펴본 이 중풍병자요. 사실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살아는 있는데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거, 사실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여러 가지가 나를 괴롭혀요. 때로는 몸이 아프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 정신이, 내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마음이 많고요. 어찌할 바를 몰라서 헤매일 때가 너무나 많은 이 모습. 살아가도 숨은 붙어 있지만 이게 내가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이 모습. 이 모습을 가진 사람의 이 모습이 사실 우리 모습이라고요. 내 모습이라고요. 주님 앞에 나아갈 힘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의 말씀 뭡니까? 이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주목하고 보고 계신다고요. 이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만져주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고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내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을 주목하여 봐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 이 은혜의 값을 살아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받아 누렸는데 나만 받고 나만 누리고 땡이면 이러면 되겠습니까? 내가 이 은혜를 살아내는 삶, 나를 통하여 이 은혜가 전달되는 삶, 주님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사실 나의 모습이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을 나타내시는 그 은혜를 보여주시는 그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인생, 그 인생이 나의 인생임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여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네를 풍성히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받았다면 이 값을 살아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만 그 누리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만 누리고 땡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보이지 않는 인생을 감내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의지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은혜를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 값을 아버지 하나님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 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때로 이 세상 살아갈 때 내가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이런 모습 우리 삶 가운데 발견될 때가 있는데, 이런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길 원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힘얻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은혜를 우리가 먼저 받았다면 먼저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의 값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이 먼저 받은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내는 그런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주님이 세상 가운데 더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